시편 50편 16절로부터 22절. 여러분 성경 중앙을 딱 펴면 시편입니다. 시편 50편 16절로부터 22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자기 성경으로 찾으시고요. 찾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3절) 시작.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어찌하여 감히 내 법도를 전파하며 내 언약의 말을 감히 너의 입에서 읊조리느냐. 너희는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나의 말을 귓전으로 흘리고 말았다. 도둑을 만나면 곧 그와 친구가 되고 가늠하는 자를 만나면 곧 그와 한패거리가 되었다. 입으로 악을 꾸며내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내었다. 동기간의 허물을 들추어내어 말하고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기들을 비방하였다.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저질렀어도 내가 잠잠했더니 너희는 틀림없이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는구나. 이제 나는 너희를 호되게 꾸짖고 너희의 눈앞에 너희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보이겠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때에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부모가 행복해야 누가 행복해요? 자녀가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뭐도 할 수 있어요? 전도하게 됩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감사가 가진 이 순기능에 대해서 여러 글과 또 심리학자들의 연구 내용들이 발표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리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이 막 불안해지거나 우울해지거나 또 어떤 때는 막 분노가 생기거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면 이 뇌의 오른쪽에 있는 전전두피 피질이라는 부위가 활성화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이 기쁨이 막 넘치고 활력이 느껴지고 열정이 느껴지고 이런 긍정적인 감정이 느껴지면 이번에는 이 뇌의 왼쪽 전전두피 피질이라는 부위가 활성화된다.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감정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TV 프로 중에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는 인간의 건강에 관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가끔 보시죠? 제가 젊었을 때는 절대 안 봤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끔 가다 보게 돼요. 근데 어느 날 그 생로병사를 보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생로병사에서 감사의 중요성을 다룬 적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의 요지가 무엇인가 하면 일상을 작은 감사들로 채웠더니 삶이 행복해졌다. 이런 요지를 계속해서 우리로 말하면 간증같이 자기의 경험담을 계속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설명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날 그 프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탈무드에 나오는 글 하나를 소개했는데 참 인상적이어서 제가 그것을 옮겨 적어놔 보았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못하는 사람이다. 눈치챘지요? 여러분, 세상살이 하면서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강한 사람이 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강하면 뭐합니까? 내가 불행한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맨 끝에 나오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뭐 하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 항목에 참 와닿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감사는 천륜이고 또 일륜이에요. 신앙인이건 신앙인이 아니건 간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겨울 그 찬바람보다 모질고 눈보라보다 더 상박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감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보다는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아. 저를 보더라도 1년을 돌이켜보면 감사거리가 그렇게 많은데 감사보다는 1년을 돌아보면 원망, 불평, 낙심, 절망이 더 많았던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 감사할 조건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감사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50편은요, 그 당시 유명한 시인이자 음악가였던 아삽이 쓴 시예요. 아삽.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세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교훈은 뭔가 하면 악인의 죄에 대한 책망이에요. 악인의 죄에 대한 책망. 자, 16절부터 21절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죄는 뭔가 하면 교훈을 미워하는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17절을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교훈을 뭐 한다고요? 역겨워하고 나의 말을 귓전으로 뭐 한다고요? 흘리고 말았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내 교훈을 역겨워한다는 것은 교훈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을 역겨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말을 귓전으로 흘린다는 것은 말씀과 교훈을 헌신짝 버리듯이 던져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역겨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역겨워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귓전으로 흘리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죄는 윤리적인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18절입니다. 도둑을 만나면 곧 그와 친구가 되고 간음하는 자를 만나면 곧 그와 한패거리가 되었다 그랬어요. 악인이 짓는 두 번째 죄는 악과 타협하는 거예요. 도둑과 연합하고 음란한 여자와 한통속이 되어 그들의 죄와 타협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두 길이 있어요. 악을 따라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따라 영생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악한 것은 멀리하고 모양도 버리고 따라가지 않아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흉내도 하면 안 돼. 흉내도. 우리는 좋은 사람과 만나고 사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 식구들 자주 만나세요. 교회 식구들 만나십시오. 좋은 사람과 자꾸 만나서 사귀셔야 돼. 세 번째 죄는요, 혀를 놀리는 죄입니다. 19절부터 20절을 보세요. 19절부터 20절. 입으로 악을 꾸며내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내었다. 동기간에 허물을 들춰내어 말하고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기들을 비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입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내 혀가 형제를 헐뜯고 비난하고 모함하는데 사용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혀를 뭐하라 그랬어요? 재갈 먹이라 그랬어. 흉기에 찔린 상처는요, 몇 주 지나면 치료가 되지만 말에 찔린 상처는요, 치료도 없고 오래 가요. 오래. 성형도 안 돼요. 혀를 잘못 놀린 것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 있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무엇을 먹는다고요? 열매를 먹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말이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런가 하면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내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을 주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말한 대로 주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간은 언어를 구사하는 존재예요. 새끼를 낳고 암수가 어울려 사는 피조물 가운데 말을 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 그만큼 말은 특별한 은총이며 여러분 특권인 거예요. 말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이 많으면 안 돼. 따라서 해보세요. 말이 많으면 안 된다. 말이 많으면 쓸데없는 말이 섞이게 되고 남의 말이 끼어들게 돼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남의 말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이 많으면 그와 반비례로 쓸 말이 적어져요. 사자성어 중에 삼사일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의미가 뭔가 하면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는 자기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말이 빠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사숙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 뜻은 깊이 생각하고 살펴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후 사정과 앞뒤 형편을 살펴보지도 않고 들은 대로 본 대로 느낀 대로 그것도 빠른 속도로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발도 없으면서 천리길이나 만리길을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을 옮기는 속도를 늦춰야 됩니다. 아무 말이나 여과 없이 다 옮기는 것은 옳지 않아요. 세 번째는 말이 거칠면 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거칠고 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아래도 없이 말을 놓고 반말짓거리를 내뱉는 사람도 있고 음담패설이 아니면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남을 비난하고 헛들고 공격하는 말만 골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은 이야기예요. 지금은 이분이 은퇴하신 지 꽤 오래되셨어요. 이분이 현역에 계실 때 대형 교회였었는데 교회 사무실에 여직원 한 분을 이렇게 뽑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교계 주간지에 여직원 모집한다고 광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여러 사람이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이력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실무진들이 먼저 그 이력서와 그 다음에 면접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2사람을 이제 뽑았어요. 이제 담임 목사가 이제 면접을 보고 한 사람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2사람을 이제 오라고 해서 담임 목사님이 면접을 봐요. 2사람 다 훌륭한 거야. 이 질문 저 질문 하는 거야. 아주 훌륭해.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물었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 조남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대. 그랬더니 한 자매가 예를 들어서 예, 김상호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 그리고 또 한 자매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 김자, 상자, 호자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 그 목사님이 누구를 뽑았을까? 에? 몰라요? 에? 여러분, 2번째 사람을 뽑았어요.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의 가정교육과 교양 그리고 말투가 다듬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를 뽑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글자 다음에 자자 3개 붙이고 취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은 소금으로 고르게 같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말을 예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앞으로 삶공부 가운데 이런 삶공부도 있어요. 앞으로 할 거예요. 생명 언어의 삶공부가 있어요. 생명 언어의 삶.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 삶공부가
여러분 개설되면 여러분들 한번 다 들으면 좋겠어. 응? 여러분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요 결혼해서도 행복하게 잘 살고요 직장 생활도 잘하고요 신앙 생활도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때에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냐면 아삽이 쓴 시인데 아삽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자들을 보면서 이 말을 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아삽이 예배하러 올라오지 않는 안 믿는 자들을 보고 쓴 시가 아니고 예배하러 올라오는 자들을 보고 쓴 시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예배하는 자들의 태도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와 앉아 있지만 예배는 하고 있지만 아삽이 앞에 앉아서 그 예배하러 올라온 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한 번만 본 게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온 자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어떤 순간부터 이들의 모습 속에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면 저들은 하나님이 지금 없구나. 저들은 예배 자리에 와 앉아 있지만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구나. 저들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구나. 저들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태도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인 여기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지고 그분의 은혜가 감사가 되고 그분과 함께 나누는 삶이 그들의 속에 살아 있었다면 당연히 주일에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재물이 아니라 주님을 목적하고 예배하러 오겠지요. 그런데 지금 예배하러 온 자들을 보니 주님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요. 여기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앞에서 보았잖아요. 17절에 다시 보세요. 너희는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나의 말을 귓전으로 흘리고 말았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백성이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 이렇게 섬겨라. 너희들 이렇게 내 앞에 나와라.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데 앉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교훈을 역겨워하는 거야.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좀 행복하고 기쁘고 복스러운 얘기는 하시지. 저렇게 불편한 얘기 하시나? 왜 그렇게 부담스러운 얘기 하시냐? 이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보니까 나의 말을 귓전으로 흘리고 말았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저 그 말씀 안 듣습니다. 귓전으로 흘러버리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어. 저 그 말씀대로 안 삽니다. 주님 말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귓전으로 흘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분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떠나버린 사람, 감사가 떠나버린 사람은요, 하나님에게서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이 이탈된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문제의 삶이 그 속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감사도 잃어버렸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서 하나님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자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자의 삶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지금처럼 계속 이런 상태로 지속된다면 22절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로 방치하면 하나님이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하나님이 북왕조와 남왕조로 찢어버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계속 잊어버리니까 북왕조는 아수르에 찢기고 남왕조는 어디에 찢겨요? 바벨론에 찢겨서 70년 동안 여러분 종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결과는 가정도 찢겨지고 부부도 찢겨지고 부모 자식도 찢겨지고 건강도 찢겨지고 물질도 찢겨지고 상처받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뭔가 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랬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방법이 뭔가 하면 바로 그게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에요. 그게 14절이고 23절입니다. 14절 같이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소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여기 보니까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했어요. 감사 제사를 드리라. 23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뭐 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83년도에 교회를 처음 가서 세례 문답을 받기 전에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문답을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소유리 문답에 일문이 뭐뇨? 거기 보니까 인간의 최고된 목적이 뭐뇨?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인간의 최고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세례를 받을 때 이것을 암송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지? 망설이게 됩니다.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해 명쾌한 답을 주고 있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감사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23절 하반절 보세요. 내가 나의 무엇을 보여주겠다? 구원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의 구원이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야. 자,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죽어야 문제가 없어. 다 있어. 대통령도 문제가 있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요? 저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도 문제가 있고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대. 여기서 구원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문제가 다 있는데 그 문제를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양이 웅덩이에 빠지면 건져주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질병에 빠진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으면 구원이잖아요. 자녀의 일로, 경제적인 일로 낙심하고 절망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고 기쁨을 회복하면 그게 구원이잖아요.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감사로 제사를 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요.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만 잘하라는 거요? 감사만 잘하라는 거요. 감사 예배 잘 드리라는 거요. 감사 예물 잘 드리라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 좀 하라는 거예요. 감사 좀 해라. 그 하나님 기뻐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어루만지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이 당신의 손으로 해결해 주신다, 이 약속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필요해. 감사가. 감사는 보여지는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속에 있는 지금 그 감사의 영성을 원하시는 거야. 감사의 영성.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신앙적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적 고백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어 있고 그분을 향하여 열려있는 이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늘 365일 아버지 앞에 감사해도 사실은요, 우리는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매일매일 감사해도 여러분 부족하기 짝이 없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신 거 감사하시죠? 오늘 아침에 못 일어난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 일어나게 안 하셨으면 여러분 소용없는 거예요. 숨 쉬고 있는 거 감사하시죠?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감사 아닌 게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요, 우리 여기요 오늘 못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요 오늘 여기 서서 설교 못 합니다. 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야. 추수감사절은 감사해야 할 날이 365일 매일 필요하지만 그중에 하나님이 1년에 하루쯤은 날을 잡아서 이 날은 모든 자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적 있는 예배를, 목적 있는 제사를 나한테 드렸으면 좋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날이야. 약속하신 날. 오늘 어떤 심정으로 주 앞에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속에 필요한 것은 정말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감사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감사 제사를 연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여러분 넉넉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코로나 3년 겪으면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니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해결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도심과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코로나 기간 동안 오히려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기간을 보내면서 어떤 의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의학으로 못 잡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의사 가운데 그것을 깨닫고 예수 믿기 시작했다고 간증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못 살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나고 똑똑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하나님 그분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간절히 필요하고 24시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손길,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손길,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손길, 바로 감사의 통로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감사는 아무리 많이 해도 손해볼 일이 없어요. 손해볼 일이 없어. 그만 귀찮다 그만해라 하지 않아요. 지나치지도 않아요. 여러분, 1000번 만번 감사해도 지나치지 않아.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를 1000번 만번 한들 부모님이 싫어하겠어요? 귀찮아 죽겠다 그만해라 그럴 부모는요
한 분도 안 계세요. 감사합니다 엄마, 고마워요 하면은 하면 할수록 은혜가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런 성도들 참 많이 봤어요.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똑소리를 나게 하시는 분들, 그런데 그분들 이면에 감사가 없는 분들의 산말입니다. 말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고 주님에게 정말로 나름대로 충성하는데 1년 52주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 이런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보잘것없지만 드러나는 것도 없지만 아는 것도 없지만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감사해서 사는 신앙인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것도 저는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만져주시는 아버지의 강력한 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여러분 여러분 이 감사가 있으면 사람이요 풍성해져요. 감사가 있으면 행복해져요. 감사가 있으면요 기뻐요. 근데 감사가 없으면요 사람이요 삭막해집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고 행복한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회복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들의 가슴 속에 정말 아버지의 은혜가 감사하다, 아버지의 은혜 감사하다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 은혜가 감사합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아버지 은혜 감사하다. 아이들 학교 갔다 집에 돌아오는 걸 보면서 아버지 은혜 감사하다. 감사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심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심정이 회복된 사람은요 그리 불평할 일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원망할 일이 많지 않아요. 어찌 우리가 살면서 불평할 일, 원망할 일이 없겠어요? 많이 있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게 돼요.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일어나고 감사가 여러분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불평을 줄여야 됩니다. 원망을 줄이셔야 돼. 불필요한 신앙의 에너지를 줄이셔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사하는 순간마다, 여러분이 감사를 외치고 여러분들이 감사를 고백하는 순간마다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을 응원해 주고 계시고 여러분 삶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감사는 고백이에요. 고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행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 이루어져야 돼요. 감사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말로도 표현이 되어져야 돼요. 입으로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아도 늘 이렇게 확인받기를 원해요. 부부도요. 당신 나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알면서 왜 그런 늘 확인받고 싶어요? 왜요? 말 안 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말을 해줄 때, 그 말을 할 때 기분이 좋거든요.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여보 사랑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을 때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는 고백이에요. 정말로 감사하시거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도 고백이라니까. 고백이야. 사람한테도요 진짜 고맙고 감사하면요 아빠 엄마 감사해요. 자녀들에게도 고맙다 감사하다, 목자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자꾸 표현해 줘야 돼요. 고백입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하면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진짜 감사하면요 뭔가를 드리고 싶어. 진짜 감사하면 뭔가를 나누고 싶어. 여러분 이건 부담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감사한들 아버지가 아니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진짜 감사하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으로도 고백하지만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고마우면요 감사합니다 하고 나누고 싶어.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그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감사가 뭘까? 내 최선의 감사가 뭘까? 드릴 수 있는 감사가 필요합니다. 드릴 수 있는 감사. 이것이 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앙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통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감사하시고 삶으로 감사하시고 뭐가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는 매년 추수감사절마다 매일 감사를 작정을 합니다. 8년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게 주일까지 가요 안 가요? 주일까지 가기가 참 어려워. 3일 넘기가 어려워. 한 수요일날이나 열받을 일이 생기면 주일날 받았던 이 은혜와 그 감사가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없어. 감사 안 하는 거죠. 어떻게 내가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작한 게 매일매일의 감사예요. 1년 동안 매일매일 감사하여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한번 진짜 제대로 된 예물을 드려보자 이겁니다. 오늘 그게 23절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진짜 감사라고 생각해요. 추수감사는 그런 감사예요.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 한 달 한 달 여러분들에게 주신 감사의 결실을 하나님께 모아서 농부가 추수하여 가을 거지에서 주님 앞에 쌀을 담아 드리고 배추를 담아 드리고 감을 담아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감사의 결정체를 모아서 주 앞에 드리는 이 감사의 말로 저는 최고의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되나? 고민하지 마세요. 또 매일매일 감사를 작정해 놓고 하지 않으실 분들은 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감사하면서 한 해를 감사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감사로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감사로 2023년도 남은 2달과 2024년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이 된다면 작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를 실천하고 매년 추수감사주일에 그대로 주님 앞에 가서 열매를 드리면 올해 얼마를 드려야 될까 고민할 것도 없고요. 1년 동안 준비한 그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이 아마 1년 놀라운 변화의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8년 동안 매년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서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또 별 생각 없이 지나치다 보니까 그렇지 지난 1년만 놓고도 보세요. 매일 감사하며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워보세요. 한 해 동안 힘드셨죠? 그 힘든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축복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함으로 문제를 해결을 안 받고 감사함으로 아버지의 복을 체험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그래서 2024년 추수감사 주일에는 지금보다 여러분들의 삶에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고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 더 많아져서 주님을 더 기쁘게 영광 돌리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 속에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